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 지붕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국 그 유적지 탐방 갔을 때 스코틀랜드에 들려서 그 감옥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이 감옥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지붕이 없어요. 네, 이 감옥에 누가 갇혔었냐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갇혔었던 그런 감옥입니다. 지붕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를 그냥 맞아야 되고요. 또 추운 겨울에는 그 매서운 추위를 그냥 자신의 몸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자,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지붕도 없지만 담도 되게 낮습니다. 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갇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탈출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편안한 삶을 택하느니 그 안에서 예수를 끝까지 믿고 순교자로 살기로 그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붕 없는 이 감옥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처럼 신실한 그 성도들, 또 신자들을 지붕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처참한 곳으로 몰아 넣은 그 잔인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사울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 아모스서 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두 본문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도 그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그 잔인 무도했던 사울이란 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그는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현장에 있었죠. 아마 주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더 잔인하게 어, 그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8장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죠. 예.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핍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흩어졌던 그 곳까지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쫓아간 거예요. 다메섹이 지금 사울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뭐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그 거리를 가려면 5일에서 6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심이 대단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감옥에 쳐 넣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해당에서 때리기까지 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인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을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였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 멸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아주 거센 폭력을 동반한 그런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거칠게, 거세게. 예. 그리고 이 박해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미완료 시제는 언제 쓰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 행동을 말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평생 자신의 삶을 바칠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이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네. 자, 그러던 중에, 길을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을 쬐면서 아주 웅장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큰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사울한테 뭐라고 하시죠? 왜 누구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죠? 왜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셨죠. 자, 근데 보세요.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이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 그 고난을 당신의 아픔과 동일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대목을 보면 보좌에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좌에서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 계셨던 거죠. 주님은 스데반이나 그 제자들의 고통을 앉아서 보실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신 주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핍박받는 그런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품에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혼자라 생각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들린 음성에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그래서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울은요,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사울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뭔지, 왜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 성경 안에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왜 사울이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자,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죠? 아,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도 같은 내용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볼게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잔인무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쳐넣었던 겁니다. 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까지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백성이 손을 대게 해라. 10절 보세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뭘로 쳐 죽여라?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에 맞아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20절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나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유가 또 한 군데 있는데 그 대목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요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정형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음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단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요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신천지 같은 이 나쁜 새끼들은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로 나가서 그들이 뭐 저를 고소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죽일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그 젊은 우리 자녀들 다 끌어다가 예? 애들 그 김밥 한 줄 먹여가면서 걔네들 가서 전도시킨대요. 어? 세상에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들은 성경을 자기들 맘대로 뜻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울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경진 목사님한테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그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네, 한경진 목사님이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이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어, 다른 어려운 말씀 하시지 않고 거창한 말씀 하시지 않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이 사울이요. 이 신명기의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믿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했던 겁니다. 자, 사울의 질문에 이제 답하신 예수께서 덧붙여서 너는 이제 시내로 가라. 거기 가면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사울의 신체의 한 일부분에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9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의 신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다메섹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서 사흘 동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의 눈을 멀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고요. 영적 맹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영적 맹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눈을 못 보시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캄캄한 사흘 동안 사울이 뭘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가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사울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11절 하반절 중간부터 보면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자, 그가 뭐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울이 먹지도 못했다고 했죠?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찔렀던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 신세가 된 창자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처럼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타게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 사울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한편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라는 이 아나니아를 한번 잠깐 볼 텐데요. 주님의 명령,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뭐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이 아나니아가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 그리고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런 사울의 누구인지 잘 알았기에 이 사람이 아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전처럼 핍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13절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저한테 가서 안수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다 순종해도 그 말씀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음. 자, 아나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죠. 예수님 자신도 사울한테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의 두려움 섞인 이 반박에 예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놀라운 대목인데요. 우리 본문 15절인데 그 내용이 우리 이 대목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본문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모든 성도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숭고한 사랑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이 사울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그를 위대한 사도 바울로 탄생시키게 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아주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냥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잘됐다. 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심판받은 거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그릇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노예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무참하게 잡아다가 그 노예로 팔았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무도했던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사울의 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존 뉴턴이 어느 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요.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나요. 자,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변화돼서 신앙을 공부하고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만든 찬송가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잔인 무도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세상의 눈에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살인자였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탐욕의 눈이 먼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들이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그릇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지나온 삶의 후회나 또는 계속 그런 반복되는 연약한 죄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긴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향해서 너는 특별히 택한 나의 소중한 그릇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28장까지는 이 사울이 자신을 택해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다요, 평생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상처 입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당 문을 나가 세상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그 걸음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